인생은 살면서 누구나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은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또 육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인 그런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과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덜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할 때 환난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해서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존경심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존경심을 잃은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됩니다. 죄를 안 지었다면 안 만나도 될 것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일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았다면 죄를 지어서 만나는 그런 환난들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재난을 겪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나지 않아야 될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권력자들의 그 위협과 협박과 경고 그리고 또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사역들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원인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사도들의 어떤 탁월한 그런 설교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과 다르게 권력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고 비난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다 말라 그러면서 경고하며 협박하면서 그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권력자들을 대응하고 이들을 이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중에 느닷없이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석방되자마자 그들의 동료들을 찾아가서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권력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경고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술을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만큼 또 그에 따른 방해도 또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그 성향마다 반응을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또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반은 물러서면 안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초대교회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기면 회의부터 하자고 말합니다. 오늘 권력자들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이 회의를 했다, 의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는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막 확산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의논하지만 교회는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데 이들은 무작정 찾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해내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여라고, 데스포타, 주권자여, 통치자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식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통치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게 하실 만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진 방법으로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상관없이,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최선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세상의 특징은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분노하고 화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위해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늘 그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특징은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매진하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그렇게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분노하고, 이들은 헛된 일을 마음껏 도모하면서 그 헛된 일 때문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7절과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백성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예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헤로당과 빌라도 또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악인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악인들의 악을 충동질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들의 악을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자유의지에 따라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이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예수님을 죽였으나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그 수레바퀴에는 그분의 역사를 성취하는 부속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반대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복음보다 헛된 일, 허망한 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당한 환난이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런 일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언제 가장 힘드냐면 해석이 안 될 때예요. 그 의미를 모를 때, 그 이해가 안 될 때 가장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가 된다면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그것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아뢰입니다. 29절의 초반부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복음을 대적하는 박해하는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박해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환난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자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는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49절 후반부와 30절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만을 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외에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 현지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근데 현지 직원들의 특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직장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한테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의 개인사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가정을 살피고 일일이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내 일이 이렇게 잘 됐다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상생하고 상승하는 것을 추구한다 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도 되갚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하고 어떤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그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학업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정을 구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환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치유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강한 바람과 어떤 폭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뒤덮는 것 같은, 그래서 지축이 흔들리고 거대한 나무들도 흔들리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들은 자신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에도, 우리는 환난할 때에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누구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도 않고 주의 뜻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왜 다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뜻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나누며 섬기었습니다. 32절과 37절까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섬겼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이겨내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한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내가 얻었으므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청직입니다. 청직이라,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벌고 그리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많이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나의 자녀도, 나의 일터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주님이 주신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떻게 주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33절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섬김의 동기는 은혜의식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 내가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이 이웃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다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그 주교의 사택에서 은촛대를 훔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하녀가 당황하게 되자 그때 그 주교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은그릇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명을 위한 거라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섬김과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한 나라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을 잡아다가 매를 심하게 때려서 피를 철철 흘린 상태에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이유도 없이 그 당국자들이 이 장로님을 며칠 안 돼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기도해 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40대나 되는 그런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자를 기억했습니다. 스데반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기억했을 때에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길이 나의 상처난 부분을 만지셨을 때 그 즉시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안에 네가 나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얻는 최선의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여러분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정신이 나눔을 실현케 하고 환난 중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